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죠. 이 말씀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정확하게 좀 딱 시기적절하게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듣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좀 돌아보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정말 감당하기 위해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3개의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중풍병자와 네 친구, 그리고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하는 행동들을 통해 예수님과 어떠한 대면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지난주 영적 나병 환자 걸렸던 그 사람 몸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거저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병은 붕대도 감고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누가 봐도 나병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제사장이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산새 2마리를 잡아 제사도 지낸 것도 소문이 났을 것이고 주변에 있던 이웃도 있는 사람들도 보면 알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대? 그러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러고 있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기했겠죠.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소문이 막 이것저것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은 진짜 빨라요. 그렇죠?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뭐 그렇게 빨리 쭉쭉쭉 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소위 말하는 인기가 예루살렘 땅과도 굉장히 이제 높아지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했겠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세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계셨냐면 집에 계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붕이 뚫리는 이 집, 지붕이 뚫렸던 이 집이 누구의 집인가에 대한 해석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 베드로의 집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이 본 동네라는 의미는 자기가 사시는 동네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이 있는 동네로 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동네의 집이에요. 근데 거기 집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또 가버나움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다라는 말씀은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쉬러 그 집에 계셨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베드로의 집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예수님의 집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딱 생겼어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집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집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본문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편안해질까요? 일단 지붕이 뚫렸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뭐 소송을 걸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것이고 그 친구들의 마음도 어찌 보면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여담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지붕 뚫린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나저나 예수님은 집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냥 쉬고 싶으셨겠죠. 잠시 쉬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복음 전하러 다니시다가 잠깐 틈을 내어 쉬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쉬실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이미 이곳저곳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집에 꽉 채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그룹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집에 조용히 머무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집 앞에 몰려들었을까요?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죠. 예수님은 그들이 모여든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러셨기에 예수님은 피곤하신 몸이시지만 쉬시려고 하셨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일에 내 사역이고 사명이기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 그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 모였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며 또 뭔가 신기한 일이 안 일어나나, 뭔가 기적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냥 이래저래 줄레줄레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야, 같이 가자. 어디 가는데? 예수님 동네 오셨대. 그래? 가자. 거기 왜 가? 야, 가봐. 진짜 신기한 일 벌어질지 몰라. 그분이 어디서 뭐 하셨대? 그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들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정말 말씀을 꿰뚫고 얘기하셔. 대단해. 들만해. 가보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메고 4명의 친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꽉 찬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왜 늦게 도착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 소문을 들었겠죠.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하는데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누워있는, 중풍병이 걸려 온몸에 마비되어 누워있던 친구가 생각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챙기다 보니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발로 이렇게 뛰어온 게 아니죠. 아무것도 들지 않고 뛰어온 게 아니죠. 친구를 침상에 메고 넷이서 그것을 들고 온 거죠. 그 친구들은 사랑하는 친구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왔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안에 사랑하는 친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단가 같은 것에 친구를 넣고 들고 온 친구들이 그 앞에 딱 섰습니다. 무슨 그림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한테 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시듯이 바로 지붕들로 갔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죄송한데 여기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는 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좀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길 조금만 비켜주세요 라고 얘기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아무도 그 부탁을 듣지 않았고 또 이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길을 꽉 막고 정말 온몸이 마비되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말씀 들으러 오고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 그 길을 꽉 막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이 길을 막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오는 이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리들,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마태복음 9장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고칠 때에도,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도 그 딸을 고치러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무리들이 뭐라고 하죠? 늦었다!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기도 하지만 왠지 그냥 특별한 목적 없이 따라다녔던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냥 와 있는 사람,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변화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이 무리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도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베푸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배려도 그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중풍병자가 왔을 때 길을 열었겠죠.
어려움 당하여 들어온 이 중풍병자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을 수 있게 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어려움을 당한 이 중풍병자를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가는 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그때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보니까 성질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 좁고 사람들만 뭐하는 거야 이 사람들. 길 좀 내주세요. 이 사람아 덜로 가 저로 가. 아유 저리 꺼져. 막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 뭘 저렇게 들고 와. 아 내 자리도 없어.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 여기도 너무 좁아. 복잡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라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리들과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물론 예외일 수 없겠죠.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영영 떠나거나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다니는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다녔던 누구누구 권사님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어떤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 떠난다라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떠난 자들을 받아줄 만한 교회들도 사실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나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길을 열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고 험한만 하고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내주지 않는 사람들. 말씀은 듣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그저 구경꾼으로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혈루병 앓은 여인을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은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 기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 한 번만으로 그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과 몸이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이 무리들처럼 누군가의 간절한 그 길을 막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무리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듣고 예배드리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인 마음. 정말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방어만 하나 들고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만 찾아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잘났다 드러내고 싶고 가르치려만 들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병든 중풍병자의 길을 누가? 사람들이 막아서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무서운 현실. 그 무리 중에 내가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길을 막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회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생이 절박한 문제로 교회에 나와 어떻게든 기도해보고 하고 기도해보고 봉사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내보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틀어막고 있어요. 접근 못하게.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사람들을 나눕니다. 이 사람들은 내 편이야. 저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야. 이 무리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 이 무리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야. 이 무리 저 무리 이 또래 저 또래 만들어서 파벌을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더 상처로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삶에 변화도 없고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듣기만 할 뿐 변화되지 않은 이 무리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 움직이죠. 참 이것저것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런 무리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뭐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뭐하고 눈앞에서 보면 뭐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떡을 받아 먹으면 무엇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리로만 남아버리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무리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막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 한 걸음 물러나설 줄 아는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한참 혈기왕성할 때는요, 농구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됐어요. 무조건. 승부욕도 얼마나 강했는지 하여튼 내기가 들어가거나 이거 이겨야 된다면 저는 무조건 죽기살기로 이겼어요. 죽기살기.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걸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딱 했는데 처음에 연습할 때 딱 이거 뭐라고 한 부딪혀 봐서 이 사람이 나보다 농구를 정말 못하거나 내가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저는 그 사람을 일부러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져주기도 하고 진 것에 대해서 내가 져줬어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아 내가 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괜히 눌러버릴 이유가 없죠.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딱 이겨버리고 연습 좀 더 하고 해야 되겠네. 야 그런 실력 없이 농구를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참 젊을 때 농구 한참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뭐가 맞는지를 천천히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뒤에서 천천히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거 어떻게든 드러내고 티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들처럼 교만하고 악한 입술로 정말 필요에게 오는 중풍병자 이 사람을 막아서는 우리가 되지 말고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룹이 나오죠. 바로 중풍병자와 내 친구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왔을 때 그 현실의 벽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절망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한계를 느끼겠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이제 믿음 생활 좀 해보고 잘 좀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말들로 상처들로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다가 부딪히는 현실의 벽들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음욕기도에 좀 나가고 싶은데 교회 봉사하고 싶은데 이 벽들 때문에 내가 하질 못해. 뭐 다음에 하자, 뭐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야 힘들겠다. 오늘은 좀 힘들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무도 길을 내주지 않는다. 방법이 없다. 돌아가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발한 생각을 내죠. 바로 지붕을 뚫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들 집도 아니고 거기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결심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친구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가옥은 이렇게 박스를 엎어놓은 것처럼 네모 반듯합니다. 위에 살짝 짚을 깔고 기관을 올려놓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잠깐만 이렇게 걷어낼 수 있을 정도이죠. 그러나 그렇다 한들 지붕을 뚫는 것 이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 뚫는 소리인가요, 저게? 지금 뚫리는 거 아니겠죠? 갑자기 저기 지붕이 뻥 뚫리는 거예요. 지붕을 뚫을 때 어땠을까요? 소리가 나기도 했을 것이고 갑자기 밑으로 먼지가 스르륵 떨어졌겠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한참 전하시다가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당연히 다 어디로 몰렸겠습니까? 뭐야?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쟤네 뭐하니? 이 상황 뚫렸습니다. 지붕 뚫리는 4명의 얼굴이 갑자기 툭 드러나요. 그리고 잠시 후에 중풍병자가 그 끈에 매달려 스르륵 하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 중에 몇 사람 뛰어올라가 뭐 하는 거냐 할 만도 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에 그럴 정신도 없었고 정말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욕하고 또 뭐라 했을지 모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해?
왜 그런 거예요? 왜 굳이 그걸 사? 왜 굳이 그런 거를 해야 돼? 왜 굳이 그곳으로 가야 돼? 왜 거기에 선교를 가야 돼?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는 거죠. 가만히. 사실 이들의 행동에는 사랑하는 친구를 향한 많은 포기와 결단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친구를 메고 지붕에 올라가야 했고 지붕을 뜯는다면 이후에 그 일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까지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지붕을 뚫죠. 설마 이 친구들이 친구만 딱 내려놓고 도망가자고 도망갔겠어요? 그랬나? 아니겠죠? 도망가지 않죠.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지붕을 뚫는 결단을 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고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냐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을 이 친구들이 왜 합니까? 왜요? 왜 했습니까? 왜?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을,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마비되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친구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 일을 결단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삶의 이런 문제들과 영적 중풍병처럼 마비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면 나음을 얻을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포기해야 돼요. 내가 놔야 돼요. 내가 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 놀으라고 바운스를 엄청 큰 걸 샀어요. 애들 놀으라고. 이따가 식사하고 늦게 가실 분은 구경하고 가세요. 가격이 싸지도 않습니다. 근데 샀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교회에 저걸 뭐하러 샀어. 물론 우리 교회 거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죠. 제가 그걸 왜 샀을까요? 애들 놀으라고? 맞아요. 애들 놀으라고. 그럼 애들이 왜 놀아야 되죠? 젊은 부부들 성경 공부 시키는데 아이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투자해서 아이들이 거기 노는 동안 젊은 부부들 성경 공부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샀어요. 우리 젊은 부부들 헌금 조금씩 하고 저도 조금씩 하고 해서 샀어요. 왜? 왜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 경험들 해보셔서 알지만 아이들 한참 크고 할 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일주일 내내 애 보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부부들이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아내 손을 잡기 시작하고 아내와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고 아내와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또 어떤 가정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바보 같은지 저 조그만 교회에서 저거 어디다 두려고 저거 어디다 처리하려고 저거 어떻게 관리하려고 샀어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모든 것들을 내어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끌어내고 오는 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이 누구의 집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집인데 자기 집에 구멍이 나고 내려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죠. 왠지 사람들은 놀라서 쳐다보는 그 순간이었겠지만 제 애가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웃음이 보였습니다. 쟤도 뭐하나 아이고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툭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고 또 하늘을 한번 쭉 쳐다보시고 지붕을 견적이 얼마나 올까?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묵상할 때 중풍병자에게 내 친구가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으이그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뭘 보셨다고 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다? 아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아니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풍병자에게 계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가정이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내 직장과 사업이 내가 이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마비된 듯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은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게 처음에 나와야 됩니까? 일어나라, 나음을 얻었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 죄사함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처음 선포하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또 어떤 장면에서 지금 이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친구가 어디로 내려온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온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언가가 이렇게 쫙 교차되지 않으십니까? 중풍병에 걸린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누구의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 이 자리에 나온 이 중풍병자, 이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고 이 친구들처럼 내가 이 장벽과 이 어려움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이후에 또 다른 한 무리가 등장을 하죠.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가? 예수님이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의 권세는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죄의 용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를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를 들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았던 고을들을 향해 그 성이 결국은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으라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버나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던 그 땅.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이 어디죠? 음란과 타락과 더러운 죄악으로 멸망됐던 그 소돔인데 그 소돔에 만약에 예수님이 가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만 말씀을 전해도 그 소돔은 멸망당하지 않을 만큼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버나움에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 중에 바로 다른 한 무리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무리들도 참 심각한데 이제는 중풍병자로 끌어내려온 그를 고쳐주고 계시는 그 순간을 보면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리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뭘 하는 것마다 꼬투리 잡아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교회 일 하는 것마다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꼬투리 잡아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꼬투리 잡아, 병든 자가 나음을 얻어도 꼬투리 잡아,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노임을 당하고 구원을 얻는데도 꼬투리 잡았던 이 사람들.
사실 교회 안에도 영혼 살리고 하나님을 감당하려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말, 저 말, 저타, 디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이야기하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할 때 그때 한참 인도가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꼴까따라는 지역을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외국인들 뭐 이렇게 살해하는 사건들도 있었고 강간 사건도 일어나고 이래서 그 땅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도에 팀을 데려가면서 이걸 하나님 기도하라는 명령이다. 그래서 아이들과 청년들 한 20명 정도 되는 청년들과 금식 기도하면서 그것을 대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팀 전원에게 제가 따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생각했던 것보다 외부에 그렇게 나가서 그렇지 여기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선교하러 와도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안전까지 다 확보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었어요.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 선교위원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시더니 가지 말래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말할 테니까 가지 말래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준비하다가 보니까 재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들도 사실 가면 이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올해는 선교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지금은 많이 착하지만 그때는 이게 막 그럴 때였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교 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고 선교위원장님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주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아 기도했죠 이러시는 거 딱 봐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선포했습니다. 가겠다. 담임 목사님 같이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팀 가는 걸로 했는데 선교위원님 왜 그러세요? 뭐, 선교위원님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담임 목사님 너무 멋있으셨어요. 제가 책임지고 하나님 책임지실 거니까 선교팀 보내죠. 그래서 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더 부어주셨어요. 놀랍도록 부어주셨어요. 돌아와서 그때 갔던 아이들이 진짜 다 바뀌었어요. 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경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무모합니까? 아니요.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면접 보고 합격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요? 면접 보고 우리 교회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합격 그래서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우리가 더 사랑하고 품고 정말 이해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왜?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 말로 하는 애들. 말로. 율법을 지키는 척. 그들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 거룩한 사람, 안 지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부에서 했더니 제가 원하지 않는 쪽 손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질문 드릴게요. 죄사함을 얻으라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손 들어보실까요?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중풍병자, 죄사함을 받으라가 쉽다 손 들어보세요. 죄사함을 받으라 손 드는 게 쉽다. 아까 일부에 계셨던 분 손 괜히 컨닝한 거 드시는데. 그러면 두 번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쉽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혹시 지금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나 몸이 너무 아프다. 없으세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다 건강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에 안진뱅이가 왔습니다. 왔어요. 제가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아멘? 딱 이 반응이에요. 못 믿으시잖아요. 그게 쉬워요?
제가 안진뱅에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바꿔볼까요? 안진뱅이가 왔습니다. 제가 말해요. 뭐라고? 내 죄사함을 받으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지금 뭘 보고 쉽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서기관들은 말로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이 서기관들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어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꼬아서 말씀하십니다. 니들은 말로는 다 하지. 니들은 말로는 다 할 수 있잖아. 말로는 다 거룩하고 다 천국 가고 다 깨끗하고 죄 없이 사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고 그 선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기관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정말 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바로 뭘 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누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더 쉬울 수 있죠. 물론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그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신 줄 저는 믿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에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어서 걸어라, 이 말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임을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가 벌어집니까? 중풍병자가 왔을 때 막아섰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죄사함의 권세가 선포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던 그 순간, 그것을 눈으로 본 그 순간 이 무리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어디 가요? 상을 들고 일어나 나가잖아요. 가잖아요. 막고 있습니까? 이제서야 뭘 하고 있어요? 길을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와 진리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을 가려 할 때 반드시 막고서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붕을 뚫는 일일지라도, 세상이 상상하지 못한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일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하심과 이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를 막아섰던 그 무리들이 갈라지고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 기적의 증거로 우리 만나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없이 많은 소문과 이야기들과 우리의 길을 막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가는 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깊은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리들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와 내 친구입니까? 누구이든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붙들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내 앞길을 꽉 막아서 보이는 더러운 영적 무리들이, 더러운 사탄의 악한 일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나아갈 때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또한 우리 교회에 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합시다. 대응할 필요도 부딪힐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예배하고